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온 난 사람. 사람도 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같이 인자도 인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좀 길죠. 저도 교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의미라는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의미. 거듭난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거듭난다.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거듭남의 의미.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의미에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다고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돼서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은요 형식적으로라도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11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립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산헤드립 공회원, 유대인의 지도자.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남자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또 세상적으로 볼 땐 유대인의 지도자. 발음이 잘 안 되네. 산헤드립 공회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것 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크게 존경받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산헤드립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랍비예요. 랍비는 선생입니다.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 보고 랍비라고 그랬는데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려면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한 2개, 3개쯤 받는 석학을 가리켜서 랍비다.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도 존경받는 랍비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산헤드립 공회원,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종교적인 또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바빠서 밤에 올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좀 그래서 남의 눈이 있어서 밤에 왔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옆에 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문안 인사를 하냐면 이게 참 2절에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그랬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충격을, 굉장히 정직한 사람, 비록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국회의원 같은 산헤드립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에 불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모이고 12.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물고기 2마리에 불떡 5개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의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셨단 말이죠. 각색 병든 자, 나병 환자 10명이 왔는데 싹 다 고쳐줬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 먹으니까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너무 궁금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래도 예의 바르게 랍비요. 랍비요. 사실은 그 박사들이 고독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교수가 됐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보기도 쑥스럽다고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니고데모도 굉장히 랍비였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자기에게 랍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랍비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예의를 갖춰서 밤에 찾아와서 랍비요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거창하게 뭐 이렇게 표적이 어떻고 얘기했어도 주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뭐가 필요하냐, 니고데모의 문제가 뭔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가 문제가 뭔지 아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는 개념은 체험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너가 문제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밤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저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와 같은 랍비요 박식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산헤드립 공회원 국회의원과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자기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캄캄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니고데모가 가장 문제가 뭐냐? 너가 뭐가 문제냐? 거듭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문제가 뭐냐?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요, 총신대학에 48년 전에 입학을 했어요. 참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자신감도 없고 하여튼 부름받아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참 이렇게 신앙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신학교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친구가 같이 이제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총신대학 다니는 친구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친구의 친구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다니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형제님, 저보고 그래요. 형제님. 이제 친구의 친구니까 형제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요, 솔직히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저보고 거듭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뭐지? 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명색이 신학생인데 신학대학 다니는 총신대학 학생인데 나는 그냥 어쨌든 그때 너무 어린 나이고 신학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일반 대학 친구가 저한테 형제님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거듭남이 뭔지라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나는요 교회에서 지금 청년의 임원이고 주님이 부름받아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왔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거듭남이 뭐지?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벌써 48년 전 얘기인데 저를 질문했던 그 서울대 그 친구도 나중에 신학교 우리 총신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했어요. 그분도. 근데 내가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질문, 그래도 그 당시에 신학생들은 그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존경받았는데 저한테 거듭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당황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신 거듭남이, 보세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와서 복음 전할 때 거듭남이 뭐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거듭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하면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듭남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읽읍시다. 이 앞에서 보세요. 우리 형제님도 여기 보세요. 저 뒤에 여기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문제가 뭔지 알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한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거듭 내가 너한테 말한다. 두 번 한 거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거듭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본다. 그러면 내가 다 큰 성인인데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두 번씩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란 말이냐? 또 태어나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물과 성령. 더운데 물 뒤집어 쓰는 게 물입니까? 먹는 물입니까? 이 물은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가리켜 이 물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의미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랬어요. 진실로.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는데 낳고 보니까 내가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존재라는 소리고 아담이 범죄한 그 죄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자연스럽고 내가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 애들도요 천사처럼 예쁜데 여러분들이 크면 서로 뺏고 싸워요. 왜? 아담의 자손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에서 태어날 첫 번째 아담의 자손 태어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걸 가리켜서 거듭난다 이런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기를 보세요.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세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여기를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2000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도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해야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죠. 제가요 30여 년 전에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탈북 미션홈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30여 년 전에는요 북한의 형제들이 한 250만인가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굶어 죽는 판이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도문 뭡니까 도망 압록강 그쪽을 막 건너요. 건너면 이게 압록강하고
북한하고 여기 중국하고 그냥 여기서 저기예요. 아주 눈에 뵈요. 아주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거기 와요. 중국에 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북한에 있는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와서 구걸을 해요. 우리는 이제 중국 관광하다가 이제 걔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 달라고 막 그러죠. 사달라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가다가 그 어렵게 사는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북한에 한국말을 하죠. 북한말 하면서 만난 거예요. 중국에서 그 적격지원에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냉면 사줄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고맙다고 해요. 냉면집에 우르르 갔어요. 이제 우리 일행하고 그 참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냉면집에 들어가서 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중국은요 냉면이 얼마나 큰지 아주 꽉꽉 찼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이제 먹으라니까 막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먹다 말았어.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 생각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기 왜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쌀이라도 얻어서 굶는 엄마 갖다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냉면집에 가서 냉면인데 냉면이 수북해 막 곱빼기요. 중국은 인심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애들 한 대여섯 명 그 애기들 그 한 어린 아이들이에요. 국민학교 몇 학년이나 될까? 근데 그런 애들 이제 먹는데 그 먹는 시간이 한 20분 15분 되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선교사님이 막 전도하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중국집이죠. 중국이고 거기가. 근데 이제 어떤 형제는 내가 물어봤어요. 좀 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돼요. 중학교 1학년이 될까? 근데 이제 내가 앞에서 보니까 또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고요. 앞에서 보면 좀 나이가 들었어서 너는 몇 학년이야? 중학교 다니냐? 아니에요. 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18살이 18살. 먹지를 못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앞에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요. 응? 그렇게 굶어 죽은 애들도 있고 삐쩍 마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다가 아파트를 갖다 놓고 거기다 탈북 미션홈에 얘들을 초청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탈북자 걸리면 또 북송당하고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호해줘야 돼. 거기서 많이들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나 탈북시키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그 아파트에서 한 4-5명을 모아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줘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조건이 있어. 뭐냐면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보더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하루 읽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끝나면 한 시간 정도 밖에 좀 나갔다 와요. 깜깜한 밤이니까 나갔다 들어와. 밖에 공기 쐬니까 낮에는 무서우니까 밤에 몰래 나갔다 들어와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 어떤 그 가족 한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데 저희가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백두산이지만 중국에서는 장백산인데 장백산에 우리가 이제 잠깐 하루 소풍을 갔어요. 거기서 기도회나 하려고 갔는데 버스를 타고 장백산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그 청년 하나가 막 멀미를 하는 거예요. 멀미를. 이 참 이게 낭패요. 버스를 탔는데 멀미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쉬는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 들어가서 내 그 형제를 붙잡고 화장실 쪽으로 데려갔어. 형제한테 왜 멀미해?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버스를 타는데 막 멀미를 해서 토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낭패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 뒤편에 가서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 멀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백두산까지 가려면 좀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멀미를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23인가 21. 아이고 북한 사투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북한의 황해도 뿐이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황해도 사투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북한 말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젊은 20대 초반의 형제가 막 북한 말을 쓰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어른들처럼 잘하나.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죠. 내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 여기 탈북 미션에 들어온 지 얼마나 몇 개월 됐대요. 몇 개월 들으면서 뭐 했어?
성경 읽었죠. 성경이 뭔지 알아? 그냥 읽었다는 거야.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믿었어? 물어봤더니 참 예수 믿기가 힘들었대요. 자기들은 공산주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남쪽의 선교사님들이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감이 안 잡힌대요.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에서 자라가지고 공산주의에 그 어떤 있지만 민주주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민주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어 막 이러니까 예수는 또 누구냐 이거야. 자기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형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그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4시간씩 보라고 아침 4시간 8시간이죠 읽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그냥 읽었대요. 구약은 어리니까 신약을 계속 봤대. 한 번, 두 번, 21번째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돼. 거듭날 수 있는 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든지 거듭날 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읽는 목적은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믿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형제님 아시겠어요? 응? 직장 끝나고 돌아와서 성경을 좀 보려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너라고 하는 기독교 명어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작가가 과거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어요. 왜 성경 봤냐? 예수 믿으려고 성경 본 게 아니에요. 그는요, 성경이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이성적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시나리오 작가가 성경을 읽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가 시나리오 작가 이 사람이 그 삐딱한 마음으로 성경을 비판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려고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가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가 작가니까 시나리오 작가로서 기독교 명화 배너를 그걸 썼다고요.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그분이. 네? 아주 기독교 명화죠. 배너. 과거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캄캄한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 참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요, 교육적으로도 랍비요, 석학이요, 또 종교적인 깊은 바리새인이었는 그가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해서 캄캄한 밤에 인생이 뭐지? 참 생각해보세요. 우리 연세가 높은 어르신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죽은다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 눈이 있어서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내가 문제야.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듭남의 의미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그럼 거듭남의 의미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또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40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특별히 140년 전에 1886년인가요? 그때 영국 웨일즈 출신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 전을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조선 관군에게 목배임을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그 젊은 그 꽃다운 나이에 성령 충만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조선 땅을 복음 전하려고 영국 웨일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27살 그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돼서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조선 관군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한글 성경, 중국어를 번역한 한글 성경을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조선 관군에게 이걸 줬어요. 이거 당신 읽으라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근데 그 조선 관군 그 사람이요, 그 성경을 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읽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가 랍비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엘리트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것이 문제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라. 어머니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말씀, 어떻게 거듭날 수 있,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요한복음 3장을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8년 전에 서울대 우리 친구가 나한테 형제님 거듭나세요. 아멘 거듭나 이렇게 말할 텐데 거듭남이 뭐지? 그랬던 생각이 나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뭐 그때 뭐 신학대 입학한 지 뭐 초년생이니까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신학대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 3장을 볼 때마다 그 형제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형제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이고. 자, 거듭남의 의미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건 지옥 간다는 소리,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육체가 언젠가 마감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91세에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가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자, 15절. 이는 그를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들은 영생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0년, 100년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왜 보냈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남의 두 번째 의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그렇습니다. 인생이 잠깐이더라고요.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 요즘에 90, 100세, 120년 살아요. 요즘에. 뭐 80세나 100세나 120년 거기서 거기요. 생각해보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10년. 저도 두 번째 개척한 게 벌써 10년 됐어요.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거듭남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믿음은 왜 없냐? 우리나라가 140년 전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140년 전만 해도 교회도 없었고, 왜냐?
복음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맨날 멈춰 있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평신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 성장하지 못하는 내가 배기 싫더라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이 좋고, 아니 이것도 한두 번이지 1년 2년 3년 되는 게 너무,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못 견디겠더라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말려면 그만 나오지도 말든지 해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말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좋은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말씀 들어야 믿음 생기니까 말씀 들으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 거듭남의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 얻게 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경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이 뭐 100년인 줄 아십니까? 3박 4일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세세토록 구더기가 소금 치듯한 고통을 받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것이 거듭남의 두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준 것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시 한번,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신 내 구주십니다. 예수는 누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 같은 내 죄를 대신 지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1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머무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저기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아, 감사하죠.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성경 읽는 게 뭐야?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없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누가 영생을 얻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크게 여기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때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지 하나님 나라 들을 수 없다. 믿는 자는 거듭남이 뭐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까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모세가 잘도 여기가 이제 끝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 뱀을 들었나요? 죄를 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광야에 장대를 가지고 놋뱀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구리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는 용서받고 뱀독이 빠져나가고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이걸 바라본 자는 용서받았고 고침받았고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바라본 자는 망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죄를 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장대에 달린 거는 놋뱀이 달린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진 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 그게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머리에는 가시멜로wan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찔리고 상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않느냐.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렇죠?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렇죠? 다 버린다는 거야. 찬송가 149장에 있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렇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모든 것 드리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예수님을 연구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65